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찬양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께 친구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을 친구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친구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그 관계에 대하여 찬양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지금 가져온 설교 내용이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40년 동안 두 곳의 코끼리를 관찰했습니다. 하나는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이고 다른 한 곳은 케냐,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코끼리였습니다. 어떤 코끼리가 더 오래 살까요? 초원에 있는 조금 뒤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희 집에 정말 오래 살기로 유명한 거북이를 기르거든요. 이 거북은 적절한 환경을 맞춰주고 온도나 영양, 습도까지 잘 맞춰주기만 하면 오래 산다고 합니다. 또 자연에서보다 오히려 몸집도 더 커지고 수명도 오래 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연과는 달리 거북이에게, 집에서 기르는 거북이에게는 포식자도 없고 기후 변화도 없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그렇게까지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넓은 사육장이 필요한데 보통은 집 크기에 맞춰서 적당한 크기의 사육장을 제공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몸집은 자연에서보다 더 커질 수 있지만 수명은 조금 더 짧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코끼리도 그렇습니다. 동물원 코끼리는 안전하지요. 맹수의 위협도 없고 먹이 걱정도 없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마다 사육장의 그 수의사가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물원 코끼리는 평균 수명이 19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에서 자라는 코끼리의 수명은 어떨까요? 보통 56년을 살았습니다. 네, 무려 3배 가까이 더 오래 산 것이죠.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는 본래 넓은 초원에서 무리지어 생활하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거북이는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리지어 살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오래 살기 어려운 동물인데 반해서 코끼리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연 속에서 본능대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밖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바로 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자연 환경 속에서, 무리 속에서 지낼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가장 의미 있고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합니다. 먼저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지내고 믿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가능한 접촉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위험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초등학생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워십 댄스 팀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든지, 고등학교는 심지어 미션 스쿨이라서 종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종교부장으로서 매일매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점심시간 때마다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저희 종교부 차장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기도회를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대신에 점심시간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축구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니까 그 친구가 반의 절반을 전도했습니다. 31명인데 16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친구들과 담을 쌓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을까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만 매달리고 신학교를 바로 가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까지 그때 처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는 좋아하지만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 버린다면 누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따라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누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세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그 죄로 물든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한 신앙인들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라는 온실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크게 벗어나 본 적 없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신 그리스도인들이시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첫째로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먼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옛날 노래에 보면 대화가 필요해라는 노래 제목처럼 정말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오해가 쌓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매일매일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상시에는 저 사람 정말 밉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도 무슨 아픈 일이 있을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그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또 기도는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기도에 대하여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구입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대화하는 것이죠. 또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중보기도, 또 요즘에는 중보적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나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당시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 민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지요. 바울은 이런 모든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을 2절 말씀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당시 높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입니까? 많은 황제들이 있지만 네로가 있었습니다. 네로는 가장 악명 높은 폭군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몰아세워서 학대하였습니다.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자밥으로 주기도 하고 기름을 부어서 태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입니다. 물론 그 악한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심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좋은 정책과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평안한 환경에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위험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고 안정한 환경에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게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동료뿐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도, 나와 친한 동료뿐만이 아니라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도, 또 예의 바른 고객뿐만이 아니라 무례한 고객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 관리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스쳐 지나가는 택배 기사들, 마트 직원들 위해서까지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확장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들과 또 자치단체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선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은 각 사람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독점해서는 안 되겠지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도를 선교하였던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25년 동안 사역했지만 당시 페르시아라고 불렸던 그 인도에서 한 명의 회심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선교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그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였는데 그가 번역한 성경과 그가 남긴 기도의 유산이 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초기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며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일기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려졌지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주님을 알게 될 그날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왔나요? 혹시 우리는 나에게 좋은 사람들 위해서만 기도해 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교회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해 온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나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온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 사상과 이념들 가진 사람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귀한 사람으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우리 회사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또 집에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네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귀한 존재구나. 저 사람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날은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 불친절한 사람들,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저 사람의 상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둘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될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결정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북한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굶주림과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 천재지변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사랑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귀한 명령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좁은 마음으로 또 편견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좋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일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이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또 기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뿐만까지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